오늘이 11월 첫날의 시작입니다. 기독교 교회력은 11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끝이 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 이전에는 대강절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교회력은 시작됩니다. 그러면 교회력이 마감되는 대림절 전주일이 무엇인가? 교회력의 마지막 클라이맥스 절정으로 끝나는 주일이 무슨 주일인가? 그 주일이 바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여러분, 결국 교회력의 마지막은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원히 거할 저 천국의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주인 되시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로 끝나게 되고, 이것을 성경 66권 가운데서도 보면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그것도 마지막 부분에서 신천 신지로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이 주인 되신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끌려지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저술한 대작인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책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로마에 대한 방대한 자료와 역사적인 진리들을 토대로 해서 장장 1000년에 달하는 로마 제국의 역사를 15권으로 만들어 놓은 대작입니다. 여러분, 당대 로마의 역사라면 전 세계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15권으로 저술된 이 방대한 장편의 1권은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로마이기 때문에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했습니다. 당대의 로마 제국, 지금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모든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는 카르타고와 이집트 제국을 비롯한 전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에는 인도에까지 이르는 모든 지역이 로마의 지휘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때의 모든 판도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그러면서 부흥하던 로마 제국이 14권에 이르면 여러분, 크리스티 빅토리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승리라고 하는, 그리고 15권에 이르게 되면 로마 세계의 종언이라고 하는 로마니 피니스, 로마가 결국은 끝이 났다고 하는 제목으로 대서사시는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아닌 저자는 마지막 책 서두에서 1700년 전에 지어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 대제가 지은 그 예배당, 그래서 로마의 대주교에게 기증한 그 교회 벽에 붙어있는 구호를 쓰면서 그가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벽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는 줄 압니까?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그리스도가 군림하고 그리스도가 통치한다. 크리스투스 빈쿠트, 크리스투스 레그낫, 크리스투스 임페랏. 이 세 구호,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그리스도가 군림하고 그리스도가 통치한다. 결국은 로마 제국에게 짓밟히던 기독교 승리했고, 기독교를 이용해서 세력권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던 로마 제국, 찬란한 천년 역사의 문을 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력이 바로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예언자들의 외침에서 보여지듯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 구루터기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로,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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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기들이 대망했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더러운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사형수들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선민의식에 가득 찼던 유대인들은 그를 메시아로, 그를 그들이 기다리던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바라볼 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 이분이 만왕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이 마지막에 찬란하게 휘날레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11월이 되면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재현하기 위해서 11월 달에는 그분 앞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분의 삶을 내 발자취에 재현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맞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독교의 본질을 향한 자취를 얼만큼 남기고 있는가? 지금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전 세계를 힘과 무력으로 통치하던 로마 제국에게도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 앞에서는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마게도냐 성의 첫 번째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과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역은 바울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앞세우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의 행위와 외적인 종교의식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그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지금 없고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바울의 복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의 생활에 부족함이 없는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주를 맞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따로 준비해야 될 것은 없는가? 여러분, 만약 11월 달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달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오늘 나에게는 유익이 있고 나에게는 이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는 유익하고 나에게는 이롭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버렸는가 먼저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자기 동족들인 유대인들이 빌립보에까지 와가지고 자기를 비난하면서 자기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을 자랑하고 신체적인 것들을, 육체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자랑하면서 폼잡고 있는 데 대해서 오늘 본문의 뉘앙스로 바라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까불지 말라고 해라. 까불지 말라고 해라. 나도 한번 폼잡아볼까? 세상적인 것으로 폼잡아볼까? 육체적인 것으로 폼잡아볼까?
까불지 말라고 하라 하면서 지금 나도 그들에게 꿀릴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먼저 무엇을 버립니까? 그의 유대교 신앙의 경력을 다 버립니다. 과거의 신앙의 경력을 다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럽니다. 한번 자랑해볼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빌립보에서 지금 자기들을 자랑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 행간에는 까불지 말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나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것은 세례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최고 경건한 자들입니다. 제사장 그룹, 서기관 그룹, 율법사 그룹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너희들 나만큼 경험해봤냐? 율법의 의,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퍼펙트,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하나 없다. 그러면서 뒤에 괄호치고 뭐라고 써있는 줄 압니까?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나 당해낼 자들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의 연조, 내 신앙의 경력, 우리 집 신앙이 몇 대 손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의 직분이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항존직,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은혜 받는데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연조에, 경력에, 체면, 이런 것들이 은혜 받는데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20년 동안 우리 교회 목회에 나가면서 목사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10손가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으로부터 20년 동안 은혜 받았다고 하는 고백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 받은 자들입니까?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은혜 받았다고요? 그러기에 기독교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가운데 영의정하고 좌의정하고 뭐 좌판승하고 천석군이 만석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너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과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은 우리의 현재 문제입니다. 내가 중요하고 여기서 나의 신앙이 지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력서에 써있는 자기의 이력도 다 버렸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족보까지 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자기 국가나 민족까지도 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만 위한다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에 그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요? 자기 민족만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았다고 하는 자만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저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실 분이 아니다, 십자가 지실 분이 아니다 거부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리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왜 자기가 걸어왔던 그 자신의 역사적 발자취까지 다 해로 여겼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고
가장 복된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 자식들에게 너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곳에서 지금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들이 간직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덴마크 출신의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키에르케고르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을 깡그리 바쳐서 일생 동안 헌신해도 아깝지 않을 그분 지저스 크라이스트. 당시 위대한 실존주의 사상가였습니다. 사상가였던 그가 내가 일생 동안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일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입술에도 이런 감격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 어떤 대학 교수들이나 학자들 전도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자기와 같은 지성인은 예수 믿기 힘들대요. 얼마나 가소로운 변명입니까? 강단이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속으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개뿔. 또 속으로요, 꼴값. 지성인요? 진정한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 지성까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전에 문교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씨입니다. 지금은 암으로 투병하면서 신앙생활 깊이 하고 있지만 그는 80이 가까울 때까지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검사로 일하던 사랑하는 딸이 전도를 해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세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한국의 지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을 최고의 모토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박학다식하기도 합니다.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성을 자랑하고 박학다식하면 무엇합니까? 그의 외손자가 미국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자가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법조인으로 살아가던 자기 딸이 암으로 투병하면서 죽어가면서 아버지 전도해 나가면서 딸이 죽어갈 때 대한민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암에 걸려 죽음과 사투를 벌이면서 죽어가던 딸이 자기의 평생 소원은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딸 살아서 예수 믿지 못하고 그 딸 죽고 난 후에 딸 소원 이루어진다고 80 가까이 되어서 무릎 꿇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신앙이 깊어지면서 무슨 책을 썼습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자기는 지성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성에서 영성으로.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80 다 돼서 깨달은 거예요. 지성이라고요? 아니요. 지성도 복음의 방해가 된다면 그것도 버려야죠. 지성은 영성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지성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의 삶에서 인간 실존의 종착역 역할을 하는 것이 요즘도 자주 그 현장을 가고 있지만 바로 장례식 현장입니다. 사실 교회는 어찌 보면 천국 가는 정거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앙이 없는 교인들도 부모님이나 가족들 장례를 치르다 보면 죽음 앞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현장을 보는 듯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고인은 천국 같습니다, 고인은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간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장례 설교를 하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갔다고 위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목사가 천국 갔다고 위로해도 그 말 믿을 말 아닙니다. 왜요?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는 only God knows, 하나님만 아십니다. 목사가 천국 갔다고 해도 그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알아요. 물론 성경 말씀대로 믿어서 천국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만 압니다. 목사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실존의 마지막에 당연히 천국 갈 존재로 확신하는가?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천국 백성 된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천국을 완전히 보장한 자는 누구냐? 그 안에서 발견되는 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찾고 저 사람을 찾아다녔는데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숨바꼭질을 한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숨바꼭질을 하는데요, 장독 뒤에 숨었어요. 어떤 사람은 담장 뒤에 숨었어요. 어떤 사람은 엄마 치마폭에 숨었어요. 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날뛰고 있는, 마귀 귀신이 날뛰고 있는 이 세상에서 숨바꼭질을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엄마 치마폭에 숨었다고 숨어질까요? 아니요. 오늘 사단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숨바꼭질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단도 침범을 못해요.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곳이 바로 피할 바위입니다. 이곳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면서 안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고 재벌인 이건희 회장이 18조 원의 유산을 남기고 78살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돈 있다고 장수하던가요? 18조 가운데 10조는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많은 돈 가지고 가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족보 가지고 갑니까? 우리 박사학위 가지고 갑니까? 우리 이 잘난 인물 가지고 갑니까? 지성 가지고 갑니까?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18조를 남건 이건희 회장도 일원 한 장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하여 정말로 여러분 체면 버려봤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자존심 버려봤습니까?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체면 구겼다고 여러분 인상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머니 비워 보았습니까? 오늘 나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